여기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리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거를 조금 더 앞에서 출애굽기 6장을 펴서 10절 부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부분을 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라는 것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 가게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야, 너 가서 파라오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얘기해가지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그 애국 땅에서 내보내게 그렇게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모세는 그 명령을 들었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수행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시면서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9절에서 보면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너희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그 말을 하면 파라오가 그냥 알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증거로서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면은 모세 네가 아론한테 네 막대기를 던져라, 땅에 던져라 그렇게 말을 해라. 아주 이제 지침까지 다 내려줬어요. 그러면 던지면 그 막대기가 뱀이 될 것이다. 뱀이 되는 것은 한번 봤잖아요, 모세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감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8장에 가면 출애굽기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치리라. 파라오한테 가서 말을 했지만 파라오가 그걸 무시하잖아요. 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가서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래도 내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깨부리 재앙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오가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거부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약속하신 대로 내리셨습니다. 개구리가 그냥 왕궁 또 왕의 침실 침대까지 또 거기에 불 피우는 화덕까지 빵 반죽 그릇까지 다 개구리가 들어가서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는 소리는 괜찮지만 개구리 외관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개구리가 좀 징그럽다고 그럴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개구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더럽다. 네, 개구리 영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개구리 영은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더러워. 그러니까 보통 볼 때 더러운 어떤 양솔과 이제 방으로 침범을 한 거죠.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개구리를 좀 퇴치해달라. 그때 재미난 관계 하나 있죠. 모세가 뭐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퇴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 퇴치해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장. 근데 아론은 내일. 기다렸다. 내일 했을까 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때 개구리를 막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국에도 술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술사들이 있어. 그래서 바로가 술사들한테 야 너도 해봐. 그러니까 막 지들도 한단 말이에요. 개구리에 불러 들어와. 실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못해. 혹시나 얘들이 쫓아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내일이라고 한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장 8절. 네, 8절에 보면 그때 파라오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들을 제거하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더라.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영광을 먼저 취하소서. 의미가 좀 쉽진 않습니다만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를 멸하고 그것들을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그죠? 내일이니라. 지금 당장 그게 아니고 내일. 좀 기다려봐. 한마디로 우리 술사들이 이렇게 퇴치할 수 있으면 그 핑계로 안 보내면 되거든요. 백성을. 결국은 또 퇴치는 했지만 약속은 어겼습니다. 8장 21절에 가보면 또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으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또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겠고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파리떼 재앙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줘요. 또 거부를 합니다. 개구리 재앙 때는 야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파리떼 재앙 때는 이거 자기들 순서 보고 해보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 보냅니다. 안 보내는데 대신에 이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구절. 타협을 4단계로 타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가로쳐 놓고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가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까지는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드리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이게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가긴 가. 그런데 이 땅에서 좀 섬겨라. 그 얘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에서 누구도 섬기라. 나도 섬기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말도 듣고 하나님 말도 들어. 그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다.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분명히 아까 27절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로 가서 거기서 사흘길 떨어져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수가 없다. 특별히 여기서 드린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소제물이었잖아요. 소제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애국은 소를 거의 우상시했단 말이에요. 소를 우상시했는데 그걸 드린다고 그러면 애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가지고는 설득을 한 거죠. 파라오한테. 26절 끝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상으로 섬기는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는 두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가긴 가되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사흘길을 가라고 그랬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다시 말하면 하루길쯤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죠. 아까는 예를 들어서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주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시라는 것은 우리 영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걸로는 주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주인을 섬기러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몇 번씩 들었어요. 아니, 믿는 건 좋아. 어? 다 좋지.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말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깊이 빠지면 안 될 것으로. 믿는 건 좋은데 깊이 빠지지 마라. 이게 지금 이 파라오가 그래, 가긴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신명기를 인용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신명기를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셨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을 잠깐 쳐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내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 그죠?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영, 혼, 육이니까요. 혼을 다해서 혼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그 모든 그 생각, 그죠?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그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 육신을 다해서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본문 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파라오가 안을 냅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야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 그 얘기는 영적 섬긴다는 것은 나의 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주인이 하나님도 되지만 나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양보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 섬겨.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얘기는 우리의 혼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의 그 삶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이죠. 어쩌면 그 우리의 혼을 너무 거기에다 뺏기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잖아.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가축 전염병도 내리시고 또 종기재앙도 내리시고 우박재앙도 내리시고 여러 재앙을 내리십니다. 안 보내죠. 결국 그 정도 그렇게 보낼 것 같으면 우리는 못 간다 이제 그 얘기죠.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박장을 내렸을 때 잠깐 그 바로 흔들립니다. 우박장을 내리니까 자기들이 농사졌던 거 다 망가지잖아요. 열매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왕한테 와서 고하는 거죠. 바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27절 가보세요. 9장 27절 가보면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자기 죄를 인정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죄를 지었다고 하고 뜻대로 안 합니다. 우박이 딱 그치니까는 파라오가 다시 안 보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박이 내려서 다 못 쓰게 됐는데 아직 쓸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쓸만한 것들. 그래서 그거 잘 버티면은 그래도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회심의 일격을 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박으로 상한 나머지 그 곡식에 남은 것들, 풀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완전히 뜯어 없애는 존재를 보냅니다. 뭘까요? 메뚜기. 메뚜기 재앙이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래서 메뚜기가 곡물을 다 먹어치우게끔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으로 가서 10장 11절 보면 10절부터 보면, 이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것에 조심할지니 이는 너희 앞에 악이 있기 때문이라. 보내긴 보내는데 너희하고 너희 어린 것들은 보낼 거야. 근데 문제는 11절에 보면 그리할 수 없느니라.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애들하고 그 어머니는 놔두라 이거지. 놔두고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겨라. 이는 너희가 구한 것이 그것이다. 너희가 그걸 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의 해석이죠. 야, 니들이 그거 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 가장만 가면 되지 뭐. 애들 뭐 안 가도 되잖아. 응? 집안마다 가장 혼자만 딱 믿으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다 자리 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천국 갈 때 자리 잡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져줬어요. 에스겔서에서 무슨 매듭을 져줬냐면, 에스겔서 18장 2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 속담을 사용하여 이르기를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었더니 그 자녀들의 이가 시다한 것이 무슨 뜻이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요 아버지의 혼이 그렇듯이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으리라. 그렇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쉽니까? 아니잖아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 신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이 죄인인가요? 그건 아니다. 아버지가 죄를 진 건 아버지가 당하는 거고, 아들이 죄를 진 건 아들이 당하는 거야. 아버지의 혼도 내 것이고 아들 혼도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그 남자 어른들만 가면 되지 뭐 애들까지 믿으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이제 바로의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안 보냅니다. 안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흑암 제한을 3일 동안 내리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날에 깜깜함이 3일 동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미칠 것 같겠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부릅니다. 출애굽기 10장으로 다시 가서 10장 24절 가보면, 이에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러니까 가서 예배는 드려. 대신에 양떼하고 소떼는 놓고 가. 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야, 교회는 다니긴 다니되 헌금 같은 걸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양떼 소떼는 아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해라.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양떼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힘이죠. 그죠? 우리 육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 좋은데 헌금하지 마라. 그 얘기는 너희가 영과 혼으로만 섬기면 되지. 육까지 이렇게 신경 쓰니.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그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냥 뭐 알았어요. 그러면 양떼 소떼를 두고 우리 사람들만 갈게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도록 왕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한 물도 주셔야 하리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 함께 가고 발톱 하나라도 뒤에 남겨둘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응? 소 발굽 하나라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뭘 드려라. 온전한 거 드려라 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온전한 거 드려야 되니까. 지금 골랐는데 가는 사이에 다 불완전해지면 어떡하냐.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오가 자기 타협안 4개 다 했어요. 안 통하잖아요. 그럼 나 못 보내니까 다시는 얼굴 보지 마세요. 모세한테 얘기한 겁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마세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또 파라오가 그에게 이르되 모세한테 이르되 말이죠. 너는 내게서 떠나가고 스스로 조심하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는 네가 내 얼굴을 보는 그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께서는 잘 말하셨나이다. 내가 더 이상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 모세도 막가자는 거죠. 응? 다음에 내 얼굴 보면 죽어.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나도 왕 얼굴 안 볼 겁니다. 나 찾지 마세요.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근데 안 찾았을까요? 안 찾을 수가 없지. 왜? 마지막 재앙이 하나 남아있었거든. 그게 출애굽기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 위에와 이집트 위에 더 내리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는 반드시 너희를 여기에서 모두 쫓아내랴. 응? 가게 해주시고 가게 해주시기 아니라 빨리 가. 한마디로 쫓아내겠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재앙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6월절 그 재앙이죠. 6월절은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구원의 날이지만 애굽에는 심판의 날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전 역에 있는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 하여튼 첫 새끼라는 첫 새끼들은 다 그냥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그 명령을 천사에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 조치를 해놓은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어린양 피를 머무는 그 집에 임방, 설주에 이렇게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잖아요. 그러 넘어가는 게 출애굽기 1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9절 보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나의 이적들이 이집트 땅에서 많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까지 사실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다. 자기는 결심을 쓴 거야 이제.
결심이 섰어. 절대 안 된다. 결심이 섰어요. 설마 했겠죠. 설마. 결국은 마지막 제안까지 다 사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제안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지금 마지막이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지금 돌이켜야 돼. 이렇게 하는데도 걱정 마십시오. 내 걱정하지 마시고 백이나 신경 쓰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제안은 그 죽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앞에는 다 뭔가 좀 위협이잖아요. 지금 협박이 위협인데 마지막 제안은 그 죽음 자체라고. 장자를 빼앗아 간다는 얘기는 그 자기의 그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죽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한테 명령했던 것은 모세와 아론한테 사실 명령하는데 그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께 이 내 백성이 섬기도록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근데 파라오는 그거를 타협안으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네 단계로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만, 또 영도 사실은 정확히 아니죠. 혼의 일부만, 그 다음에 육도 일부만, 온전히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하지 않고 반만 그런 식으로 해서 타협안을 좀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타협안에 분명히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안에 과연 우리가 뭐 수긍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우리의 몫이다 이거지. 우리의 몫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타협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다. 그죠? 주님의 뜻은 아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요구한 명령하는 것하고 또 바로에게 전달한 그 명령이 예배거든요. 예배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삶이 빠진 그런 우리의 머리와도 마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죠? 타협받지 말고 진정한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